시편 18편 말씀이 길지만 오늘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날아엎고 불의의 정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편은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입니다. 본시를 보면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용사로서의 다윗의 힘에 넘치는 기계와 숱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승리의 계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와 승리의 계가 속에는 인간적인 자만보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구원의 뿔 등으로 표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한편 이 본시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및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들은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와 보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송축이 나타나는데 이 시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사단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서 노래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 이라는 의미의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말을 9회나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였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나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의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되사 인격적이고 자상한 도움과 구원의 은총을 성도들 각 사람들의 삶 현장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기에 앞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써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초라하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성도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그처럼 극단적인 비유로 표현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큰 고난에 빠져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를 지키려고 힘써왔기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여 의로운 자를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충성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결코 평탄한 삶도 안정된 삶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가 오히려 큰 고초와 아픔을 참고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악한 세력, 악한 자들과 대적해야 하며 이들 대적자들의 세력 아래 속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수모와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불의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한 의로운 성도들 앞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 어려움 앞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 가운데 대부분은 다윗이 평안할 때보다 쫓겨 도피 중에 있을 때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은 시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실한 성도는 환난과 시련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과 사도 바울도 억울한 고통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서 더 간곡한 기도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길건 짧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자신들을 언젠가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정의롭게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의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를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진실한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하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말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본시에서 말하는 건져주심, 구원이 단순히 다윗의 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경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선 전쟁터에서도 또 사울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이는 신구약 성도들 모두의 경험과 고백이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결국 승리했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우리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풀무불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다가 사자굴 같은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며 도리어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기 주변 환경에 동화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분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확실한 증거로 구원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에 동화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분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753번에서 754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